세상에 있는 이 부모님들은 그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는 법이 없죠. 끝까지 자식을 지켜주고 자식을 보호합니다. 자식이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혹 자녀가 좌절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끝까지 지켜주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제가 보면 자식이 영 형편없어 보여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짓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끝까지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잃지 않으십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라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지 않다. 이게 가장 큰 이 마음의 구멍으로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내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생각나는 영화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가 처음 1편이 1971년 이 강남의 유명한 금당이라고 하는 이 고미술품을 거래하는 이 부모님을 둔 박한상이라고, 여러분 이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친구가 미국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는 부모님을 무참히 살해하고 불에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폐류나라고 하는 말이 그 친구에게 제일 먼저 적용이 됐었던 적이 있었고, 그 박한상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거의 5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리고 그 유명한 이 박한상이를 대법원에서 판결했던 판사가 누구냐면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대법원 판사였고, 그분이 판결문을 읽을 때 유명한 말을 하셨죠. 이 녀석을 살려주고 싶은데 살려줄 수 있는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을 남기시고 사형을 선고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공공의 적 1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성재라고 하는 그 영화 배우가 부모님을 죽입니다. 그 부모님을 죽였는데 어머님이 마치 끝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죽으면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를 찌르면서 이 손가락이 빠진 거예요. 칼을 잘못 찌르는 바람에. 그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어머님이 그 아들에게 칼에 찔려 죽으면서 그게 발견이 되면 아들이 범인으로 잡힐까 봐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의 손톱을 입에 물어서 넘깁니다. 그 장면이 그 영화의 저는 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영화 한 장면으로 부모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먹을 걸 공급해주고 일이나 늑대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또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육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인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의 1절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라고 돼 있는데 이 말씀은 사무엘상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했는데 이 그룹은 기타를 치는 그룹 사운드 그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이 클럽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클럽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서 구락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서 구락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락부란 말이 클럽이라고 하는 말의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건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사를 가리키는데 낙원의 문 그리고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천사입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은 낙원의 문을 지키면서 아무나 낙원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생명나무 열매를 아무나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구원을 주관하는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일을 주관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과 만나가 들어 있죠.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이 금으로 되어 있는 그룹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그룹 사이에서 낙원의 문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시인의 모습이 그 음성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민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시죠? 민숙. 근데 이 민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외우기가 좋으시더라고요. 6장 25절은 6.25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 민수기가 6.25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잊어버리실 거예요?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잊어버리겠습니다.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민수기 6.25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5절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이건 머리 좋고 나쁨의 상관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없고 차이예요. 이 정도 못 외우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시면 축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벗어나면 패배와 절망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얼굴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간구를 여러분의 간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인은 지금 어려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런 불평.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옛날에 나왔던 영화 이야기 중에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편 리메이크 하기 전에 영화. 거기에 보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배 밑으로 내려가는 건 배가 뒤집혔기 때문에 배 밑으로 내려가야 사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저기를 건너뛰어서 큰 둥그런 이 지렛대 같은 것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문이 열려야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데 그걸 돌리고 나면 다시 돌아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신부님이 혼자 거기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걸 돌려놓고 이제 떨어져서 죽어야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걸 붙잡고 돌려놓고 열어놓고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비난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원하시고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죽지만 이러면서 그걸 탁 돌려놓고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돌리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이 시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던 그 영화 배우가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꼭 찾아보셔서 틀린지 맞는지 내일 아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기억이 아직까지는 정확할 겁니다. 제 기억입니다, 이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괜히 가식하면서 꾸며가지고 하나님 뭐 저 죽어도 좋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를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우리 기도하신 장권사님은 불평할 때도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오늘 기도할 때 마지막에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셨어요? 여러분 기도 잘 들으세요. 장권사님이 얼마나 이쁘게 기도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이런 기도 목회하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이런 기도 매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장권사님, 우리 부목사님들 예배 순서 짤 때 기도에 자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저도 마음이 기쁜데 그렇게 애교 많은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처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고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어야 되는 건데 왜 너도 나도 다 먹어야 됩니까? 주께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애굽에서 가져다가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심어주셨는데 왜 길을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이 포도나무를 파괴하고 뽑아내고 그 열매를 함부로 먹게 만들어 두셨느냐는 원망이고 따지는 내용입니다. 숲속의 멧돼지도 상해를 하고 들짐승도 먹습니다. 이들의 습격을 받은 이 포도나무, 회복이 불가능한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포도원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대적들, 강한 세력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는 이 포도원이 멧돼지가 오고 들짐승들이 그리고 아무나 와서 먹는 포도원으로 허물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 허물어졌다면 하나님이 지금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포도원을 세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정성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돌보심이 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큰 정성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직접 가져다가 심으신 것이고 관리한 거다. 그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15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정성을 기울인 나무였다는 거예요. 심으시고 또 줄기고 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껏 가꾸셨던 것이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책임자가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도나무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 심으신 것처럼 너희들, 내 아들들, 내 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어 그를 지금까지 정성껏 가꾸고 관리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도 사실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유명한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포도나무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꼭 붙잡고 가지로서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붙어 있지 마세요.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를 볼 게 아니라 가지 나를 먼저 보세요. 내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붙잡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1971년도였나요? 그때는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사건 사고 중에서 8.15 광복절 날 유경수 여사가 총격받는 사건 텔레비로 생중계됐었고, 또 하나가 이 성탄절 다가오는데 남대문 그 앞에 대연각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있어요.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났어요. 저는 두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 계속 텔레비전이 비추어졌던 한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창문에서 혼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누가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손을 흔들던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 대형가 호텔 앞에 육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육교가 없지만 하루 종일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헬리콥터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이 헬리콥터의 그 밧줄을 잡았어요. 근데 밧줄을 잡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밧줄을 놓쳤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바깥에 그 창문 같아서 혼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막 불길이 치솟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 사람도 결국은 죽었어요. 그 대연가 화재는 우리나라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시청률을 확보한 사건 사고 영상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국이었는지 막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고 난리가 났던 사건 사고였습니다. 남대문 앞에 그 지금은 이제 그 건너편에 신세계백화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생명줄 밧줄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 꽉 붙잡아야지 그 예수님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놓치면 그 영은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지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 길이 생기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 예수님을 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사람을 꼭 붙잡아야 된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저희 때는 대학을 다닐 때 1학년 때는 여기 성남에 육군 행정학교를 와요. 그래서 열흘이었는데 열흘 동안 훈련을 받으면 15일을 이 군대를 빨리 제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15일이었나? 한 달 반이었나? 한 달 반. 하여튼 교련까지 다 하면 석 달을 빨리 제대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전방을 가서 또 훈련을 열흘 받으면 다 합쳐가지고 석 달을 빨리 제대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교련은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저는 철원 5사단 백마고지 앞에서 근무를 섰어요. 제가 이래봬도 백마고지 앞에서 근무를 열흘 섰어요. 열흘. 이제 군대 생활은 군종 생활하고 전령 생활을 했지만 그때 제일 제가 고생했어요. 열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고생한 거를 지금 안 믿으시는데, 근데 그 백마고지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21살 때 간 거 아닙니까? 대학교 2학년 때니까. 그런데 그 백마고지 밑으로 역곡천이라고 하는 게 흘러요. 그 역곡천이 북한에서 흘러내려와서 남한으로 거쳐서 다시 북한으로 가는 그런 천이에요. 그러니까 간첩들이 가장 많이 내려올 수 있는 곳이죠. 근데 거기에 근무를 서로 저녁에 저녁밥을 먹고 나갔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진짜. 앞에 사람 혁띠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진짜 칠흑했다는 말이
거기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 벨트를 잡고 초소까지 갑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데에서 내가 앞에 사람 혁대를 안 잡으면 죽는 거예요. 지뢰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기 갔던 신학생들이 다 한결같이 깨달았던 건 이렇게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쥐레 밟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떨어져서 낭떠러지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그 다음 날 발견될 수도 있어요. 무섭죠? 예수님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제 주님의 손이 다시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시를 마치는데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손을 얹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를 축복하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힘을 더하신다라는, 능력을 더하신다, 힘을 더하신다. 그 손을 얹을 때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자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잘 자나 보고 문 닫고 나오지 마시고 가셔서 손 얹기가 뭐하면 잠 깰까 봐 손 얹기가 뭐하면 거기서 기도하고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건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가장 소중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여러분이 물론 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하세요. 자녀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셔서 자녀들이 듣든 안 듣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은연중에 그 목소리를 듣고 어머니의 기도를 못 잊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는 암브로시우스 감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망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는 자식은 안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건데 손을 얹어 기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실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더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목자,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분,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하늘을 굽어 살피시는 분, 돌보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을 얹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따라해 보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더 크게.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기회를 다시 허락해 주실 때 포도나무를 꽉 붙잡으시고 그 구원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